레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다가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책이기도 하죠. 왜 익숙하고 친숙합니까? 우리 뭐 늘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 올해는 꼭 일독을 하자 막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래서 막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잘 읽고 매번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재미가 있었는데 레위기로 오니까 재미가 뚝 떨어져요. 어쨌든 막힌다, 레위기에서 막힌다라는 건 레위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숙하기는 합니다. 레위기 자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까지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예배와 여러 가지 의식들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꽤 낯선 이야기이기도 하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아브라함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웠던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10가지 제약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과정들인데 레위기는 이미 분위기부터 굉장히 낯설죠. 그래도 잘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보다 재미는 덜 하겠지만 오히려 좀 마음을 막 다 이해하고 막 다 꼼꼼히 읽으려고 막 다 이해해야지만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오히려 생각보다 술술 익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읽고 계십니까?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겁니다. 네. 물어봤으면 대답도 해줘야죠. 우리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대답도 해주십시오. 잘 읽고 계십니까? 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민수기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동행 예배가 있어서 뒷순서가 있어서 설교가 평소보다 아주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켜야 할 것, 곧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잔뜩 설명하고 있죠. 아마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레위기의 명령들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일 겁니다. 모든 명령들을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규칙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레위기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의식들과 모든 규칙들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힌트를 주고, 미리 스케치를 그려주는 그런 작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그림자들의 역할을 다 마쳤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레위기를 읽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왜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비교하면서 이 레위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규칙들, 세세한 그런 모든 규칙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어렴풋이 알게 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넘어가고 의식처럼 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진짜 의미를 잘 찾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만 꼽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머리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싹 밀어버리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양쪽 수염의 끝을 자르지 말아라. 즉 구렛나룻을 자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생각보다 디테일한 요구사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거룩해지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애초에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옷에 대한 규칙들도, 음식에 대한 규칙들도, 뭐 여러 가지 다, 뭐 배상에 대한 규칙, 뭐 여러 가지 것들, 당시에는 철저히 지켰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진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레위기에 나오는 규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규칙대로 그대로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레위기의 의미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거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먼저 잘 알아야겠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고 깨끗한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거룩하면 벌써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벌써 배경음악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요. 그죠? 막 굉장히 성스럽고 고귀하고 막 깨끗하고 하얗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조금 다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먼저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와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이렇게 구별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기준들이 포함되기는 합니다. 세속적인 것, 뭐 비신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거룩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온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죄와 욕심으로부터 내가 구별되고 분리되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구별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구별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 분리되어야 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거룩하게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 나는 할 만큼은 다 했어. 난 최소한 할 만큼은 다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마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같아요.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은 없고 오직 자신이 이루어낸 의로움,
자신이 지켜낸 거룩함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았었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저 종교의식으로서의 거룩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 이득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후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죠. 외적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나약한 소리,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그런 게 아니고요. 팩트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들이 거룩해지는 이유,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거룩해졌습니까? 이 물건 자체가, 어떤 사람 자체가,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질 때 거룩해졌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원체 거룩하게 태어났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했기에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제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제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이 이게 교회니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건물이 교회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마시는 이 컵은요 어느 집에나 다 있는 그냥 다이소에 가면 1,000원만 주고도 살 수 있는 흔하고 평범한 컵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 거룩한 컵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악기들은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아름답게 쓰일 겁니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래서 귀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악기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성도의 성자는 한문으로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이죠. 제 이름의 가운데도요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할 성이에요. 성도를 그래서 직역하면 뭡니까? 한문으로 직역하면요.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성도가 왜 거룩함을 따릅니까? 왜 거룩함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착하니까요. 완벽하니까요. 믿을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들이 다 괜찮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도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은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땅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위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향하고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로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에 매 순간 만나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구별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몸과 말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생략했어요. 썼다가요. 그럼 어떻게 우린 구별되어 살기 위해, 이렇게 우린 구별되어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구별되기 위해 기도하고 구별되기 위해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자연스럽게 물들지 말고 알게 모르게 세상과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받고 저거 하나 주고 저거 하나 받고 막 이렇게 교환하면서 세상과 일체화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아무도 올 수 없는, 너무 오기 힘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산속 깊이 올라가서 혼자 수도승의 생활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을 오해했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있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방문을 꽉 닫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강조하듯이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나아가야 돼요. 수시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 거룩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는 함께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일하는 장소도 다르고 밥을 먹는 시간도 다르고 쉬는 시간도 다르고 우리의 관심사도 취미도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겹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러나 함께 같은 성경을 읽어나가며 같은 믿음의 삶을, 같은 믿음의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죠. 그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레위기는 거룩하라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어진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거룩은 우리 각자 조금씩 다를 거예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좀 더 왼쪽으로 쳐져 있는 사람은 조금 오른쪽으로 가야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쳐져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잘 맞추십시오. 이렇게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 거룩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